오늘 시간에는 제한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기억나십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영어로 앞 글자만 따면 튤립입니다. 영어 단어는 잘 기억을 못하셔도 한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죽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참 어렵지요. 이순신 장군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또 이순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는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장군입니다. 즉 이순신 장군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공로를 많이 쌓은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대답하기가.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한적 구원론이 있고, 중간지식론이 있고, 포괄적 구원론이 있고, 사후 구원론이 있고, 보편적 구원론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저 보시고요. 제한적 구원론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간지식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포괄적 구원론은 이순신 장군같이 미전도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혹은 아마존 정글 밀림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후전도로는 말 그대로 죽은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구원론은
예수님의 보편적 속죄의 효과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나 아마존 정글 밀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튼 어떻게든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무슬림도 구원받고,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다 자기들만의 어떠한 신을 찾는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제한 속죄에 관련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제한 속죄의 반대가 보편 속죄이죠. 근데 이 보편 구원론, 심지어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공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 천주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가 22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4분의 1만 구원을 받고 4분의 3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사람들의 숫자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20억 정도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천국에 간 사람들의 비율보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 그래서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지옥의 실제성까지도 이제 부정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예 지옥을 안 만드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셨을 리 없다, 지옥의 실제성까지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신만의 공로를 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구원하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정글 그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아마존 정글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양심을 따르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미지의 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아마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자연 숭배를 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편 구원론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 정글 밀림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죄에 대한 용서,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명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복음을 들었죠, 이제.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엔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겠죠. 이 보편 구원론자의 주장들이 왜 잘못된 거냐면, 자, 자연을 섬기면서 착하게 살면 그냥 구원을 다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왜 굳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게 되는 경우에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지옥을 가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보편 구원론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 구원론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시 부족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긴 것뿐이지요. 만약에 그 아마존 정글 밀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미지의 신을 찾으면서 섬기고 있었을 때, 뭐 태양을 숭배하면서 섬기고 있었을 때, 그 태양을 섬기는 그 행위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예고하는 것처럼 그 대답은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평성 때문에 그렇죠. 공평성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다 지옥에 보내시느냐?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즉,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불공평함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한속죄라는 개념이 1500년대,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동안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1500년대 당시의 상황에서 제한속죄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제한속죄는요, 신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구원에 관련된 그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를 믿지요. 그 보편 속죄의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그 결정은 인간의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다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건 내 선택이다. 내 선택. 내 선택에 따라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모든 각각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문맥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각 개인 각각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차별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차별 없이. 즉 인종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그 각 개인의 공로에 근거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선택, 자기가 선택을 믿는다고 하는지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맞는 것 같고 저게 뭐가 틀린 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를 주장을 하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속죄가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고 속죄 자체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속죄이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한정적이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제한이라는 의미가 능력의 제한이 아니고 범위에 있어서의 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이게 제한됐다, 속죄가 제한됐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속죄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 제한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성경에 먼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이죠.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도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 모든이라는 의미는 차별 없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자기 백성, 자기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즉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없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앞쪽에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이죠.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 불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결함이 있거나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이 제한 속죄에 관련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제한 속죄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뭐 결함이 있거나 충분하지가 않아서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한 속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신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가 택한 자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먼저는 이 제한 속죄를 저희들이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셨을까? 이 구원 받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범위에 있어서 한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의 죄, 고집 등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